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또 찬양 예배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이 어린 양에 대한 하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 일곱 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 나누었듯이 이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아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하늘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이제 고요하고 침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온 군대가 대열을 해 있고 그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천군천사 앞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온 군대가 그 앞에서 정말로 숨을 죽이고 고요해지는 사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위엄이 선포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될 때 온 세계가 하늘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 신명기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하늘이 놋하늘이 되고 새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은 하늘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하늘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 위의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도 주께서 제 가운데 제가 4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늘 하나님이 제 가운데 보여주실 때 두려웠던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가지고 너한테 주신 하늘을 나르라 라고 할 때 늘 걱정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하늘을 하나님 말씀 믿고 날아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늘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가운데 나르라 라고 하시면 절대 못 날았습니다. 근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40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저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제가 날고 있으면 천군천사가 저희 성도들을 다 붙들고 함께 보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늘이 잠잠하고 고요해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걱정, 근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늘이 노탄이 되고 우리 하늘이 쇠와 같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 문제 있고 그리고 세상이 어떡합니까? 소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하늘이 노탄하늘과 새하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맑고 푸른 하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이 정말로 소란스러워지지 않고 주 앞에서 잠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잠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잠을 주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 전에 어릴 때 상당히 어릴 때 좀 병도 되게 심약했고 되게 삶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언제 나타났냐면 자기 전에 그랬습니다. 자기 전에 딱 누우면 이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걸 수도 있죠. 환청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내 건강 상태일 수도 있지만 항상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항상 되게 오랫동안 잠을 못 들었습니다. 몇 년을 잠을 못 들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은혜는 누우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잠에 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소리가 들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진 않고 그냥 누우면 평안하게 그냥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라는 주님 말씀처럼 오늘 뭐 아무리 걱정 근심 있더라도 참 개척할 때 그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개척하고 내일 나가면 저희가 처음에 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밤에 누우면 그렇게 잘 잤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겠죠. 하늘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온전히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게 성도의 모든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드려지는 것 같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땅이 그때부터 번개와 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늘은 잠잠해지고 이 땅은 흔들리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온 하늘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해지고 내가 선 온 땅이 진동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그것은 하늘이 온전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성도들은 믿음의 반석에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4장 앞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음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그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자 그날 믿은 자의 수가 이제 5,000명이죠. 복음을 전하여서.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 제자들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그들 막 실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하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약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로 말미암아 내게 질문을 하면 이 병자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인데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제사장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 충격이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다른 말을 보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공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끌고 광야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이단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고 이적이 이어지지 않는 걸 보고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논리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논리에 들어갔죠.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적과 기사의 표시를 두지 말고 무엇에 뒀어야 됩니까? 말씀에 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적과 기사에 뒀기 때문에 자기 안에 논리 안에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똑같은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근데 제자들도 이걸 딱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딱 말합니다.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게 옳으냐. 그리고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 진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하늘은 정말로 이제 고요해지고 아주 맑고 청량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베드로와 같이 반석에 서게 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저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죠. 잠시 동안이지만 그때 하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왜 침묵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이 나서 결론이 나왔을 때 이 땅은 진동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늘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맑은 하늘이 되고 평안한 하늘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잠이 들 때 정말로 고요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잠들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하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된 땅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은 하나님 가운데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대화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막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을 하고 있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막 묻고 신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안해졌죠. 무안해져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도 멈추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시간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개척을 준비할 때 영락교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제일 많이 생각한 건 개척하고 했어야 되는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영락교회 흘려보내고 온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내가 그때 할 걸 괜히 지금 해서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말씀해 주신 건 개척하고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각각의 나라 세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며 그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서 각각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비판하는 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구심점을 돌려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너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너의 구심점을 돌려야 교회가 돌아간다. 그래서 영락교회란 거대한 구심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데는 그렇게 금식해야지만 나간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금식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락교회에 그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정말로 큰 힘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오는데 40일 금식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이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요즘 시대에도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게 왜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건 우리가 보통 집회나 기도회 아닙니까? 집회나 기도회? 근데 와야지 은혜를 받죠. 오질 않는데 그리고 집회나 기도에 앉아있질 않는데 어떻게 집회나 기도에 끌고 와서 은혜를 받게 할까? 이게 항상 오면은 어쨌든 내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해서라도 은혜를 받게 할 텐데 오질 않고 집회를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개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집회나 기도회를 와야지 은혜를 받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인자가 오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냥 이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락교에서 저를 인천으로 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이 딱 걸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손자가 어디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저는 태어난 것도 인천이고 자라난 것도 인천이어서 예수님도 못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두 개가 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하면 서울 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 쪽에. 왜냐하면 저랑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천 사람이지만 얘로 서울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저도 서울에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딱 보이신 게 금식이 끝나는 이제 마지막 주간에 저희 교회 이제 한 학생들과 얘기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금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한테 해줬다. 내가 대화하는 가운데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가 됐습니다.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금식이 딱 끝났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요즘에 제 조카가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40일 금식 막 끝날 때여서 너무나 몸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가족 문제라서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한 주간에 내려갔습니다. 금식한 주간에 내려가서 이제 저희 친척 조카와 대화를 했습니다. 친척 조카가 이제 밤마다 이제 무언가 소리가 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얘가 이제 막 중학생이 되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진화론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그때 막 내리고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딱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창조론을 쫙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평범한 설명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는데 너가 믿는 거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서 쫙 설명해 줬는데 그때 대화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딱 만나시는 겁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딱 깨달은 게 밤에 찾아오신 분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나를 부르는데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딱 저한테 그러신 겁니다. 둘 다 답을 줬다. 둘 다 답을 줬다. 안 믿는 사람들도 대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고향에서도 친척도 됐는데 고향에서 안 되겠냐? 그래서 개척을 더 강한 결심을 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늘 아쉬움이 뭐였냐면 내가 개척을 하면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부목사이기 때문에 오픈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금식할 때 오픈을 안 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와이프 빼고는 거의 알리지 않았고, 왜냐하면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게 20일까지는 그냥 성도님들이 딱 보고 목사님이 좀 건강해지셨네?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살이 쪘어가지고 20일까지 되게 건강해지셨네 생각하더니 30일 때부터 이제 권사님들이 막 거의 뭐 난리가 나셨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 도대체 어디가 안 좋으시냐? 왜냐면 그때 딱 느낀 게 20일이 넘어가니까 근육이 마르더라고요. 근육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딱 20일 넘어가니까. 30일 때부터는 딱 뭐가 느끼냐면 장기가 마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부터 목이 다 말라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30일부터 보는 분들이 큰일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말 안 했습니다. 금식한다고. 그냥 그러고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든 생각은 정말 아쉽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담임 목사였으면 정말로, 왜냐하면 함께 했던 오픈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거든요. 정말로 가족들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음성,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감동이 있어서 내가 개척을 나가면 꼭 한번 더할 수 있을까? 더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었지만 은혜가 정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부흥회랑 비전 트랩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3년 차에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좀 주신 말씀과 음성이 있어서 이번에 좀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제 시작할 땐 그랬습니다. 내가 40일 할 줄 모른다. 못하면 그만둔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정말 중간에 무조건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몸이 안 좋으면 그냥 무조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식을 시작을 하고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성도님들과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소원이나 어려운 거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40일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정말로 이번엔 열심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준비하면서 금요일에는 나오는 성도님들마다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개척하고 2년차가 돼가는데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개척교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명이 넘으셨기 때문에 등록교인이. 그래서 개척교회로 들어가는데 하나가 돼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한 은혜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꼭 금식을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느낀 것인데 함께하면서 동참하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 때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적과 기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보다 가장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감사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란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과정이 지났을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첫째를 볼 때 얘가 내 아들인지 하나님 아들인지 내가 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1대1로 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그 삶을 하나님 나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을 정말로 정리시켜 주시고 성도님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